참 경건해 보인다, 참 거룩해 보인다라고 했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적이 제 어릴 적이라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었냐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참 거룩해 보인다, 참 경건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또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게 중저음으로 이렇게 대화할 때에 유엄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참 이렇게 경건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변함없이 약간 거무틱틱하고 이게 짙은 이 양복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큰 성경책 이렇게 탁 이렇게 끼시고,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게 크면 클수록 평신도를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제압용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성경을 끼고 이제 걸음도 이렇게 점잖하게 느릿느릿하게 걸으시면서 이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거룩해 보인다, 경건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아마 좀 그런 모습들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님 만날 때 아주 중저음으로, 집사님 한 주간도 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참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것 같은데 좀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좀 약간 촐랑되지 않나 하는 이게 가벼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사도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중저음이 아니고 약간 하이톤이기 때문에 집사님 안녕하세요라든지, 계단 내려올 때도 좀 천천히 내려오면 될 텐데 그냥 후다닥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넘어질까봐 권사님들이 이게 또 걱정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요즘에 그 오빠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중저음 깔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또 목회를 또 하다 보니까요, 이 경건이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외모에 이 좌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길 어귀에서나 또 길 한가운데에서 두 팔을 펴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금식을 하게 되면은 뭐 일부러 얼굴이 막 흉지게 해가지고는 이 금식하는 분이구나, 경건한 분이구나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콱 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쭉 나서 이 피 흔적이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참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일부러 그냥 벽에다가 콱 박고 그냥 이 흘러내리는 걸 닦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외모로 경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경할 경에다가 이제 조심할 건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게 나 자신을 살펴서 깨끗한 마음과 행동을 가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정의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religion에서 이제 이 종교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ritual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의 의식, 예전, 예식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종교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룩과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이제 봤을 때도 드레스 코스라고 해서 이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그 예식, 그리고 종교적인 그 예식을 이렇게 지키는 거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드레오마이라고 해서 이제 기도문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드레오마이라고 하는데, 그 드레오마이에서 이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그 말이 파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예배나 어떤 기도회나 예식 가운데서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읊조리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읊조리면서 묵상을 하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어떤 경배에 있는 행위 전체들을 아마 이 드레스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고보서 기자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제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말을 이게 길들일 때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서 그것을 채우는 도구인데, 그 큰 말이 아주 엄청난 무게가 나는 그 말도요, 그 제갈을 물려 가지고는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혀를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반복하는 그 주제 중에 가운데에 뭐냐면 이제 말 조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말입니다. 또한 말 자체가 또 엄청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또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발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보다도 먼저 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제갈을 물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가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또한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이제 독한 말을 이렇게 내뿜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다, 또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건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이나 직장과 또한 우리 이 사회에서 드러나고 실천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참 우리 교회에서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2세들 같은 경우에도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막 감동 있게 드리고 난 다음에도 막 회의만 들어가면 막 그때는 사람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또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입의 언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경건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 제어한다. 이 제어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조심해서 자기를 살피면서 내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삼가야 될 것은 삼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정말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경건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에 속이지 말라. 그냥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야기하시고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것이 모든 경건이 헛된 것이다. 그거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 뭐든지 나아지기를 원하는, 내가 좀 더 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또 거룩한 모습을 발견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그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성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거나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가슴에서만 끝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예배 잘 드리고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감성과 어떤 결단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다 어디서 내려놓는다고요? 주차장에서 다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그런 저한테 하소연을 한번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갔는데 딱 나와 보니까 한 달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누가 박아가지고는 범퍼를 갈아 꼈는데 한 달 후에 또 보니까 누가 차로 스쳐가지고는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갔는데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가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해 주십시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파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도들이 파킹을 하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그건 결코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삶의 실천으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 때에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오늘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문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부와 고아 그들은 그때 유대 사회 또 고대 근동 지방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빈자요 또한 약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는 그들을 돕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생존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이 그렇게 생존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유대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요 또한 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과부와 고아, 그때 당시에 가장 취약한 빈자와 약자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더 넓혀가면서 세계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또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삶을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삶에 있어서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진실한 행위 없는 형식만 갖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차를 우려낸 찻잎을 싸던 종이로 차를 만들면 그것도 차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3번 우려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쌌던 종이로만 또 차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차라고 할 수 있느냐? 요즘에 우리 정말 안으로만 자꾸 이렇게 함몰되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선지자적인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 이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시작을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이 경건이라고에 관한 그 말씀을 마치는 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뉴욕에 가면 2개의 유명한 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JF 케네디 공항과 라갈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여기만 퓨렐레 라갈디아라고 하는 그 시장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지은 그 공항이죠. 라갈디아 그 시장이 되기 전에 그는 그 즉결 그 재판소에 판사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노인이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빵을 정말 장발전처럼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훔쳤는데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죠. 라갈디아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내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 $10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는 내가 내겠소. 그동안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호식해온 나의 죄에 대한 벌금이요. 라고 이렇게 법정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50세스씩 벌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마음을 훔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렸던 그 마을 주민의 어떤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7달러 50센트를 모아서 노인에게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준 그 라갈디아 판사의 행위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갈디아 판사가 했었던 정말 놀라운 행위는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가 피고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라갈디아 시장이 피고인이었고, 바로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피고인이었고, 그 노인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고아와 가부, 빈자와 그 약자, 정말 자기가 도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남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돌보는 것과, 그리고 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고, 그 명령의 말씀을 처음과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것을 감싸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빈자와 약자들을 돌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또한 포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부패해져 갑니다. 교회도 부패해져 갑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브래드포드 전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 조직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끊임없이 부패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부를 갖기가 무섭게 교회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다루는 일,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 그리고 노골적인 부패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힘을 다하여 사회의 후미진 곳에 손을 뻗칠 때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 아무 결과도 없는 논쟁, 그리고 마비적인 적대관계 등이 차츰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관심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에게 옮길 때 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자와 약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도 빈자요 약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고 함께 나눌 때에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살던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목적도 있지만 한 가지 또 목적은 다음 주일 우리 IT를 위한 재난지원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를 위한 특별 긴급 재난 헌금을 여러분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간은 목숨을 잃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와야 할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계적으로 안전망이 없고 죽음, 이 목숨의 위험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IT, 그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그들을 위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간에 있는, 그리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난민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정말 내일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멀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가까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성육신화되는,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와 약자들, 그런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거를 회복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깊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하여 그들의 운명과
우리들의 운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그 긍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거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거룩한 주의 성소,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